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람들은 누구나 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 힘 있는 강자의 논리가 앞서는 시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힘의 강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힘 속에 있는 그 힘을 얼마나 소유하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또 아니면 인생을 승리했다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달리 애쓰는 것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 힘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가득한 곳, 그래서 물질의 힘을 원합니다. 물질은 소유한 사람들에게 용기도 줍니다.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에 혹시라도 자기 주머니가 빈 주머니면 큰 소리를 치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주머니에 물질이 있으면 왠지 자신감이 있고 친구를 대할 때도 용기 있게 대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학교 생활할 때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창회 모일 때 나름대로 물질적인 소유가 있는 사람은 동창회 열심히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동창회도 나갈 용기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질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물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큰 돈이라도 기부하면 당장 그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릅니다. 유명인사 됩니다. 물질을 소유한 사람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회사에서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의 영향력이 큰 것을 우리는 알 때에 물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든든하게 해줍니다. 지갑이나 또는 은행 구자에 약간의 돈이라도 세이빙이 되면 왠지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은 나름대로의 능력과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소유한 물질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물질의 힘은 자기 겸손, 자기 온유, 자기 진실을 뺏어버리는 무서운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에 잘못 매몰되어서 겸손과 온유와 진실과 사랑을 빼앗겨버리고 황폐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질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도록 하는 힘도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도 있습니다. 물질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과 정보, 그 사람의 힘을 보여줍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힘이라고 여겨지고 이것을 얻고자 남달리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또 아니면 나라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또한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어찌하든 생존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도 압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힘이 있음을 압니다. 자리가 주는 권세와 권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매스컴의 힘도 있습니다. 매스컴은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어떤 구심점을 만드는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윤일병이라고 하는 그 군대 갔다가 맞아 죽은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끝나는 듯 했더니 윤일병 사건 터지고, 또 어떤 문제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행과 숨겨졌던 문제들이 드러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그냥 사장될 수 있는데, 매스컴이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크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매스컴 힘이 있습니다. 문화의 힘도 있습니다. 한류. 그래서 한류의 힘이 세계를, 그리고 한류의 힘이 많이 퍼져서 한국 사람, 또 한국의 문화를, 위상을 높이는 힘도 있습니다. 음악, 미술, 영화, 시 한 편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천 높은 힘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힘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물질의 힘도 있고 권세의 힘도 있고 정보의 힘도 있어도 그 힘 상실합니다. 아무리 물질과 권세가 있는 힘을 가져도 윤리적 도덕적 힘을 상실하면 그 힘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라 중에 단순히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이나 법을 지키는 국민들의 의식과 힘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나라가 부자입니다. 오일머니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만 오일머니로 돈 많은 나라라고 치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걸맞는 인권이라든지 도덕적 힘이라든지 법을 지키는 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오일 팔아서 생긴 돈만 축적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 높은 도덕적, 윤리적 힘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힘이고 세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힘, 인간이 지누고자 하는 힘은 상대적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한계가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자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자도 권세 상실하고 힘없는 자로 초라하게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있다고 엄격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에는 복음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울사 우리의 영혼까지도 쪼개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대조되어 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종종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힘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힘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단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단체, 나라와 싸움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애굽의 힘, 바벨론의 힘, 파사의 힘, 아수르의 힘, 로마 제국의 힘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힘도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8편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했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왕이 된 삶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목동의 삶, 전투에서의 삶,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군인으로서도 살아보고 왕으로서도 살아봤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일생을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지낸 자에게 군인에게 있어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기의 힘, 사람들의 힘, 전략의 힘,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보다 하나님 힘이 큰 것을 알았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며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오늘 이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 여러분 물질의 힘이 없습니까? 건세의 힘도 우리 이민 1세로 사는데 무슨 건세를 얘기하겠어요? 건세의 힘도 없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정보의 힘이 남다르지도 못하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겐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일찍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의 포로돼서 망했고 아수리아에 망했고 그 후에 200년 후에 유다는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바벨 포로가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희망이 있겠어요? 앞이 보이겠어요?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바벨론 제국을 파사가 멸하게 하고, 파사는 지금 이란입니다. 파사가 멸하게 하고 파사왕 고레스가 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 바벨론에서 3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번째 돌아온 무리가 느헤미야를 비롯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와보니 3차 기환 동안 성전은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간은 전했는데 성벽은 다 붙어버리고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 살고 이방인이 사는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통해서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무너진 거고 그들의 자긍심이 무너진 거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고 그들의 용기가 바닥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백성들을 모아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잘했다,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것을 워터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워터게이트 하면 닉슨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이 수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길게 둘러 있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은 수문, 물고기가 지나가는 곳은 어문, 배설물이 지나가는 쓰레기가 지나가는 것은 분문, 양이 지나가는 것은 양문, 다 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돌아와서도 힘 빠졌고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힘 빠졌고 앞이 투명하지 않고 불확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집회를 엽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오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음을 감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근심은 힘을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저한테 꼭 하신 말씀이었네요. 그러면 저도 힘이 나고, 그분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기업이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힘을 잃어졌습니까? 힘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은 주는 것 같아도 빼앗아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힘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힘 속에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뭘 얘기했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답답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나에게 권면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이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와 교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 위에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사람은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은 성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은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늘의 힘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떠나는 것 같지만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예배를 한 번 빠지면 2주 후에 만나게 되는데 한 주 한 주 여러분은 힘을 얻고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교제입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을 얻고 예배를 전심전력으로 드릴 때 힘을 얻고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힘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힘을 줍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주야로 금식하고,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4장 4절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장 1절에 근심하며. 기도를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라틴 말로는 짐을 나눠준다는 커무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짐을 내가 나누고 내 짐을 상대방에 줍니다.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그 사람과 단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고 내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막강한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 힘이 없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서재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서재에 가보니 종이 한 장에 온통 낙서가 있었는데 BBC라는 말이 가득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힘은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는 펜을 가지고 종이 한 장에 가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은 무슨 힘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잘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을 붙잡고, 그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분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감동과 감격 속에 상황은 바뀐 것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은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내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역사로 다가가는 은총과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근심을 여러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새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고 그것이 참된 힘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충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어떤 힘을 기대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한번